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이 되었고 한국은 25일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오늘이 미국 또 이쪽 캐나다는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일입니다. Thanksgiving Day.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Happy Thanksgiving, 아주 복된 기쁜 그런 추수감사일을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일에 이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 달 후면은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집중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놀라운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300번 이상 예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걸 오늘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절반까지는 오늘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절반 정도는 제가 다루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리니지, 혈통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혈통으로 오실 것인가? 네, 먼저 동정녀 탄생을 하실 것이다.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머니만이 이 탄생에 관여하는 이 동정녀 탄생 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부터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복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여기는 뱀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이 바로 너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사탄의 후손들은 사탄의 그 악령들, 사탄을 따르는 그 악령들, 그리고 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여기에 네 후손에 또한 넓게 포함시켜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넓게 잡아서는 모든 인류를 얘기하지만 조금 더 좁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좁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원수지간이 된다.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넓게 잡으면 구원받은 모든 그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좁혀 잡으면 마리아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 아주 치명타를 입힌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치명타를 입히셨습니다.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정수리를, 머리를 상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예언이고 최초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여자만의 후손을 말합니다. 뭐 후손하면 보통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그 후손을 말해서 뭐 남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하는 게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 여자의 후손, 이것은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특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여기 마리아에게서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는 헤스라고 하는 여성 관계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참여가 없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 탄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시는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신다.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요셉과 상관없는 오직 여자 마리아를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셈의 혈통을 통해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보여줄 때 셈 미국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창세기 9장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함이 들어가서 보고 와서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두 형제는 감히 그냥 들어가지 않고 뒤로 그리고 모포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난 다음에 노아가 여기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죠.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가나안 사람들은 뭐 함이 잘못해서 셈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함과 똑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뭐 함과 야벳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셈을 표현할 때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노아가 말을 했지만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셈의 후손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 네, 셈함 야벳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셈을 택해서 특별한 그런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준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강조한 표현에는 셈이 그 후손이 그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존될 것, 하나님께서 이 셈의 그 신앙 믿음, 그 후손의 신앙 후손 그 믿음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셈은 그리고 그 셈의 후손은 결국에는 노아의 다른 두 아들 함과 야벳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 만민에게 복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이 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복을 끼치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두 아들 함과 야벳의 후손에게도 그 복이 끼쳐지게 될 것이다. 네,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함 야벳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셈을 유독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와 특별한 관계,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중에 셈이 등장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선조 가운데 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아주 정말 그 신기하고 흥미로운 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great, 우리 뭐 개역개정에는 창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great, 영어로는 great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위대하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뭐 그렇게 위대하게 이름이 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위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그 히브리 사람 뭐 아브라함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도 아브라함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에이브러햄 링컨. 네, 그 미국 대통령의 이름에 오를 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하게 된 것은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여기 이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에 의하지 않고, 혹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칭의의 그 약속, 그걸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칭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한 분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칭의의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삭이 나오는데, 내가 그와 이삭과 그의 후손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영원한 언약으로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이렇게 확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좀 자세하게 영어도 보고 원어도 보고 그렇게 보았는데, 이 번역을 다 영어 번역들이, 특별히 뉴 킹 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잘한 것을 봤습니다. 그대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으로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과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야곱과 그리고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뭐 이삭의 후손 누구가 그렇게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네 자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여기 예언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규는 지팡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잡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한 별, 한 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했고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또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규가 지팡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하는데요. 중재자 그런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실로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지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혈통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셨어요. 그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네,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때는 천년왕국 때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였으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의 통치와 복종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의 나라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은 이제 다윗 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 다윗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니 다윗의 이 왕위, 왕조, 왕국은 벌써 망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다 붙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다 붙잡혀가고 그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왕조와 그리고 다윗의 왕국으로 해서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양쪽 다 다윗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 네, 예수님의 혈통에 관한 그 예언들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까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정녀 탄생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이죠. 근데 원래 이것은 그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깝게는 그 이사야의 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출생 안에서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안에서,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그의 근원, 그의 기원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되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나사렛에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런 거 풍습이었는데, 오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관한 예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먼저 앞서는 그 선구자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건 뭐 세례 침례 요한을 말하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요한은 그 화려한 뭐 궁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뭐 어떤 궁중 뭐 설교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설교했던 분도 아닙니다. 도시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는 광야의 설교자였고 그는 사막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와 사막으로 막 몰려들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위해서 이 광야의 설교자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3장에도 내가 내 사자를 요한을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사야도 예언했고 말라기도 예언을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말하길 나는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네, 이사야 말라기가 예언했던 광야의 설교자 그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그가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 곧게 하라고 광야의 설교자가 됐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먼저 준비하기 위해 오는 요한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사명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했는데요. 또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사명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한 자들, 슬픈 자들, 약한 자들, 마음이 무거운 자들, 고통하는 자들, 또한 묶여있는 자들 다 위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사명을 띠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한 이 모든 좋은 말씀들이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함과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이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오늘도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네, 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으시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열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이사야의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이루실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사야 9장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 말은 이제 BC 721 혹은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티글랏빌레셋이 와서 침공을 하고 압제를 합니다.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는 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적으로 여기에 그렇게 그 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지금 여기에 그 제가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그 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네, 뭐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오른쪽에 뭐 이렇게 좀 그 파란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건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전도 활동을 초기에 하시던 또 가버나움도 있고, 네, 저쪽 그 갈릴리 쪽에 북쪽에 보게 되면 갈릴리도 있고, 저 가버나움도 있고 갈릴리 쪽에, 네, 여기를 말합니다. 이 스불론 땅, 그 납달리 땅, 여기에 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압제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들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단 저쪽 이방인들의 갈릴리, 왜 그런가? 이방인들이 이제 압제하니까 이방인의 갈릴리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침공 이후에는 조금 전에 봤던 스불론, 그 갈릴리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던 그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그 땅, 거기를 이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이 지배하니까.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자, 이게 지금 이 멸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뭐 예수님이 갈릴리 그 사역의 아주 센터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마을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렛과 가버나움, 여기는 어디냐? 아까 봤던 그 스불론 납달리 땅, 멸시를 받는 땅, 그리고 이렇게 그 이방인들의 땅, 이방인들의 갈릴리, 바로 거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빛이 비치고 여기에 지금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 빛이 비치고, 이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사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한 말씀인데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지금 질고를 졌다, 이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병 고침을 행하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게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그때 치료해 주셨다. 사람들 다 치료하셨잖아요. 네, 그게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그 병고침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아주 온유하시고 긍휼하시게 그렇게 사역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온유하게 겸손하시게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니까 섬들이 이방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기 앙망한다. 그 교훈을 앙망한다. 네, 이것을 그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죠. 이방인들이 순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또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네, 이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아주 위대한 비유 설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종 예수님께서 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흥미로운 그런 예를 착착착착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듣기 그 흥미롭게 그러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 여기 시편의 이 비유 설교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대로 그대로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어디에 가서 이 나귀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둘 다 데려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떤 걸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스가랴에서 이미 말씀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말씀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배척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했는데 이게 아마 오늘 마지막 가르침이 될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말씀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시편.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유대 땅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자, 이제 예수님은 그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는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만 공경을 해요.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저들이 부정하고 배척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여기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스가랴 13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저 뭐 다 보이진 않지만 올리브 나무가 보입니다.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거기 그 나무 혹은 뭐 그 주위의 나무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요. 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처리하시던 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목자를 치겠다.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이런 내가 목자를 친다는 말씀이 그거죠.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스가랴서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제사장들이 준 돈이 은 30개입니다. 여호와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토기장이를 위해 여호와의 전 안으로 던졌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판 다음에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대제사장을 찾아와 가지고 돈을 주면서 내가 아무 죄도 없는 분을 내가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아주 싸늘하게 대답합니다. 그 돈하고 우리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하면 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성전으로 가서 은 30개를 던지고 그 다음 밖으로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은 30개 이제 제사장이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이거는 피값이니까 이건 성전에 그 우리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노동 행인들이 나그네들이 가다가 죽으면 묻어줄 수 있는 그런 밭, 그 밭을 사는 데 쓰자. 그래서 그 밭 이름이 피밭이 됐어요. 그 은 30개로 그렇게 그 밭을 사게 된 겁니다. 그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11장에서
이 은 30에 예수님 팔리실 것을 여기에 유다가 은 30개로 예수님을 파는 것을 여기 예언했는데 그대로 여기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요, 네, 우리가 오늘 절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네,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다음번에 제가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됐고, 그 예언된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때 그 시각에 그 사람을 통해 그 방법으로, 성경에 말씀한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혀 자기가 예언의 그 어떤 하나의 이 배우라, 여기 지금 유다가 배우고 뭐 고레스도 배우고 느부갓네살도 배우고 뭐 등 역사상의 그 인물들이 자기는 아무런 그런 그 어떤 뭐 예언의 말씀도 모르고 뭐 어떤 그런 의식도 없는데 그대로 때가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런 그 시기나 그 장소나 그 특정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2022년에 그 크리스마스, 뭐 사람들이 지금 뭐 크리스마스 트리 세고 야단입니다. 뭐 전등 달고 뭐 야단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 2022년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를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2022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심령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와 그리고 전파와 그리고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주의 일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축복, 칭찬을 함께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약속,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